믿음에 부요한 영적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받았고 복음의 말씀을 받았고 또 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여 바른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물질주의 사회고 또 경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현대에 있기 때문에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내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내어놓지 못하는 그러면서 좀 부족한 사람들이나 또 그러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기자가 믿음의 행위를 하라는 강력한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많고 많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배 안에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복음을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영생을 누리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차별하거나 또 그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하거나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이런 일에 너무나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메인 본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복음서인데 야고보가 성령에 감동하여 기록한 말씀인데 그 형제들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육신을 봤을 때 하나님 나라 안으로 저 셋째 하늘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셋째 하늘을 상속으로 받고 또 지금도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지체로서 우리는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오늘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야고보가 형제들아 들어라 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 말이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세계에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복지제도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안전하게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랬어요. 이 가난한 자는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영생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너무나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기분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좀 믿음의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내어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전혀 대적이나 불순종이나 거리끼는 것이나 배타적인 그러한 성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믿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으신 그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초신자들이 믿음이 없어 보일 때는 뭐 있죠. 아직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목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의 처음 시작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일반으로 얻은 믿음입니다. 일반으로 얻은 믿음. 그 믿음은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아,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았는데 정말 육신을 벗고 난 이후에 하늘나라로 가야 되겠다 라는 소망을
받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성령님이십니다. 어떠한 인간도 완악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들게 하시고 그러한 결단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생각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보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처음 믿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어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거스려 행동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에 부여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다시 깊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랬어요. 그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았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예수님께로 받은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신자라고, 교회 예배에 늦는다고,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말씀을 모른다고, 가난하다고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못 배웠다고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음은 주님께로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모두 동일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실 때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안에 들어온, 믿기로 결정한, 구원받은 그 여자분에게 우리는 모두가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우리는 같은 때에 부활합니다. 같은 때에,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공중 재림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앞에 휴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동일한 믿음에 부유한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더욱더 초신자를 챙기고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정말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큰딸을 만나러 홍콩에 갔다 왔죠. 정말 그곳의 사원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그 우상 숭배 현장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름대 같은 많은 인파들이 그 큰 사원에서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정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그런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되다고 정말 말씀하신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 주님께로부터 온 권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일 뿐만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의 권세를 발휘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볼 때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헌신을, 그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신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왕의 주의를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점 커지는 긍휼의 마음, 점점점 커지는 사랑의 마음, 점점점 커지는 용서의 마음,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점점 성령의 역사가 강하여 왕같은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 예배의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았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목자장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 갔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려드리고 영광된 모습으로,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며 영광을 누리게 되며 영광의 관을 쓰게 됩니다.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인정을 받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으면 의인의 신분이 됩니다. 정말 믿겠다고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 영이 거듭나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는 의인이 되고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부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아무런 우리의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 직장 때문에 예배를 잘 나오지 못해도 그들을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러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부요해야 됩니다.
믿음이 너무나 적으면 무언가를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제동을 겁니다. 좀 더 자자. 오늘 예배 한번 빠져도 되지 않을까? 직장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내 몸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공격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해하시고 주님은 기다리시고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인내심을 발휘하시지만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환경이 묶일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사단의 공격으로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도 믿음의 부요를 발휘해야 됩니다. 찬양에도 믿음을 발휘하여 열심히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가 쉽지 않죠. 얼마나 기도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영적 제사장, 그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믿음이 부요한 자, 그 자가 예배에서도 성공하고 모든 삶에서도 성공하고 자신의 육신에게도 이기는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악의 그 자리에 또 습관적으로 가게 되고 술, 담배도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육신에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끊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둠과 몸을 망치는 길 또 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믿음에 부여해야 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믿음의 부자인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문제 있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어려웠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긍휼을 베푸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한 자로 살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평지설교에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건강하고 돈이 많고 성공한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할 것 같고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육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육적인 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성공을 거두지만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벗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영적인 세계에서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 있는 자는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저 자신도 결혼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 저의 상황 가운데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정말 잘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부유하지 않으면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지 못하면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요. 내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원하지만 궁극적으로 내 자녀들이 구원받고 그 인생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양육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직접 이삭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후손과 또 그 땅에 대해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삭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후손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믿음으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축복하며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는 눈을 감기 전까지 믿음에 부유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가 받지 못한 그 축복에 대해서 자녀들은 반드시 축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믿음에 부유한 자. 내 주위의 사람들이 여전히 중보기도 하지만 후원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부유하게 정말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또 용서를 행하고 이해해주고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점점 나아지는 이런 중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성화의 삶을 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 먹으면 상대방도 하나 주는, 동일하게 나누는 이러한 일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그 최고의 법을 잘 지키면 너는 참 잘하는 거다, 믿음에 있어서 잘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은 남을 구하고 자신이 죽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정말 엄청난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기념하는 이런 일까지 있죠.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가 운행되는 정말 영적인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반드시 보상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더 정확하고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일까지도 보상하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의가 완전하게 운행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했을 때, 그 최고의 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 새 언약을 통해서 허락하신 새 계명,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을 잘 지켜서 예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시편 23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주님이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앉아있지만 아직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정말 나이가 들어보면 압니다. 1년이 얼마나 빠른지. 그렇죠? 1년이 무척 빠릅니다. 예, 떡고기 먹고 싶지 않죠? 예. 그런데 그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신앙의 그 연륜이 지나가면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막아주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제사장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왕같은 그러한 제사장의 권세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델 역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베푸시고 라는 겁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저를 보세요. 이 상은 밥상입니다. 밥상. 식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희한하게 이 식탁을 원수의 목전에서 배설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있으면 대면하기도 싫죠. 예, 원수 앞에서 밥이 넘어갑니까? 대면하기도 싫고 밥도 같이 먹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그 원수 앞에서 왕의 권세를 발휘하시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수에게서 우리를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원수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대적인 세력들에게 나를 인정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원수가 없으면 좋겠죠. 나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죠.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는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나를 괜히 미워하고 괜히 싫어하고 좀 안 좋게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의 권세를 발휘하여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정말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셔서 나를 먹이시고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인정과 높임과 사랑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랑이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원수의 앞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자를 좀 이렇게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또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의 보좌 위에서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우리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마시는 그 신령한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여전히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믿음의 모델을 본받아 우리도 이 최고의 사랑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여전히 우리를 중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을 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구원받는 자는 모두가 하늘 보좌로 옮겨지기 위하여 그분이 그 길을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길을 단번에 열어놓으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을 바르시고 하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안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랑을 발휘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풍성한 예배 가운데 또 믿음이 부유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한 최고의 사랑의 그 법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십계명에 그렇게 써있어 라고 해서 그 십계명을 온전히 정말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나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 의의 법을, 그 사랑의 법을, 그 최고의 법을 우리는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 의의 말씀의 성공자, 믿음의 부유한 영적 제사장으로서 성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민수기 주제는 훈련입니다. 광야 교회에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를 40년 동안 정말 뺑뺑이 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광야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교회에서 계속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가 세상 안에서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들이 있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제도권 하에서 그런 일들이 합당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대는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지요. 그런데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독생자 그 아들을 바치는 믿음이지. 아벨의 믿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물을 드리는 그 양을 드리는 예배를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벗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가 그들을 위해서 뿌려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벗고 난 이후에 바로 하늘 보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이미 하늘나라 안에 들어왔고 육신을 벗었을 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우리는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은 참 혼란스럽지?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요를 발휘하시고 또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셔서 승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